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이 거룩한 제단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을 불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긍휼하심 이곳에 있기에 저희들 이렇게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믿음의 제물되어 드리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드림을 기뻐 흠양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종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거룩하신 실존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생각에 교만한 삶의 죽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머리로 지은 죄악들, 내 가슴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 나의 삶의 흔적들, 무너진 나의 모습들,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내 의식이 잘못된 걸 주님 아시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걸 주님 아시고 은혜의 수원의 스승을 주님 아시고 사랑하러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러 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선인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고 악인 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영혼들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수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날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이 감히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사오니 주님,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며 내 편리한 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며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3번뿐만 아니라 3번의 골백분의 수를 더하여 주님을 부인한 우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는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어서 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의 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최대검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질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어렵고 힘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시여 그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시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늘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로 함께 동력하며 물질로 후원하여서 선교사님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으로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경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찬양 예배 후에 박영백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교사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오니 강사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교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재인식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3월 1일 감림산 기도원에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도 있을 예정이오니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나의 삶 소리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야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째입니다. 지난 주간은 사순절 제1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랑 앞에서 오늘은 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순절은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억지로 울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많이 울고, 또 내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간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가슴속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절에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라고도 말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 삶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현실 속에서도 마치 한 마리의 새처럼 자신이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역시 시편 55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실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갖다가 정말 내가 하루속히 벗어나서 한 마리의 새처럼 저 공중에 창공에 홀홀 날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원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네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이런 아름다운 위로의 메시지를 다윗은 듣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웃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이걸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는 결국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1년 동안 수고한 수고의 결과에 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배를 두들기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너의 웃음을
내가 울음으로 바꾸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소유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고 내가 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 속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세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자입니다. 그 역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세리도 당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서라는 큰 선물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애통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애통한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슬퍼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격심한 비통을 나타내는 데 쓰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아닌 거짓을 통해서 정말 마음 슬퍼했을 때 얼마나 심히 아파했었습니까? 이때 아들을 잃어서 그 슬퍼하는 그 슬픔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애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심정, 그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애통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까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는 이 애통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우리는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슬피 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슬피 울으라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피 울라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못한 기차 안에서 행하는 선행은 무효다. 잘못한 기차 안에서 행하는 선행은 무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 안에서 아무리 웃고 웃으면서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길로 가는 차 안에서 웃고 즐거워할 때 그 웃음과 그 즐거움은 의미가 있지만 잘못한 기차 안에서 웃고 즐거워해봐야 그 즐거움과 웃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남들에게 자신을 과신하기 위한 금식 구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세리와 죄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하는 이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란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땅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밤에 침상이 젖도록
눈물 흘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분명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 나의 약함 때문에, 또한 그것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 흘려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늠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한 것만 죄입니까? 아니, 이러한 일을 행하고도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는 양심이 마음이 되어버린 우리는 아닌지,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성경은 이런 무뎌진 우리의 신앙 양심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죄를 짓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그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빠져서 기쁨과 감격에 의거워 평생을 환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의 깊이와 은혜의 높이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밝히십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려운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통함이 있었고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 눈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단 한 번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속 말씀 속에서 이 애통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애통한다는 지속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가? 그를 인정해 주셨는가? 그의 인생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참여하면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장남 암논이 그의 아우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도 그는 말없이 그것을 침묵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음도,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눈물 흘리면서 피난을 말없이 갔던 이유도, 피난가던 그를 향하여 심의가 저주했을 때 그 저주를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했던 이유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한없이 울었던 이유도, 그가 그의 정적이었던 요압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도,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지 못한 이유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했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를 탓한 적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에게 눈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본 내 자신의 약한 실존에 대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흐른 그 눈물이었습니다.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선함을 행하지 못한 나의 약함 때문에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한 가난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도 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아파하는 영성,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내 영성, 애통해하는 이 영성을 가졌을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심히 가난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머문다는 것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모든 생애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더라고. 내가 잘남이 아니요 나의 어려움의 결과도 아니요 나의 진실함과 나의 정직함의 결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을 뿐이다.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 속에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이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를 받았고 사랑받지 못할 자가 사랑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은혜 현장, 그 다메섹, 거기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자기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기 이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무엇이 도로 믿음의 그 성들로 하여금 이런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고백하게 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지는 자아상은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겸손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죄로 아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많이 우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곁에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내 곁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도 1시간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슬피우는 자 곁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곁에 오셔서 쓰러져 누워있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놓여 있는 자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깨닫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가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고 싶지만 그 걸음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것,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왜 나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나의 나약함을 나약함으로 인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에게 죄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못하는 그 요인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이것만은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나를 유혹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지 못하는 요인, 절망, 이것을 끄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만입니다. 글쎄요, 난 그렇게 내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요. 글쎄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면, 이 십자가 위하여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살인자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한다면 나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우리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더 괴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로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느 사람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들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의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연입니다. 대신에 모든 삶 속에서 나에 대해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글쎄요, 요새 내가 너무 많이 바빠서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회개하지요. 만약 이런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죄를 안고 있으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시간이 주어질 때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 그때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런 자가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런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럼 이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답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온 인류가 짓고 있는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살인죄도 이 속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간음죄도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한 강도의 죄도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죄, 내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우둔함, 나의 모순의 모든 삶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이 십자가에 긍휼이 있고 이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죄에 대해서 그저 웃어버리고 가볍게 여기지는 아니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죄를 웃음으로 그냥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라는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라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민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니
너희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내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니 너희도 죄에 대해서 예민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죄를 한 번이라도 웃고 넘겨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쉽게 보지 말라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민하십시오. 죄에서 민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자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의 기쁨과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자로서 죄에 대해 노임받고 감격과 기쁨 어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주의 은혜 안에서 환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분명히 죄에 대해서 울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자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용서는 너무나 크십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그분의 용서는 더 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슬피 울며 애통해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기쁨 속에서 감격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행복해온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죄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과 기쁨 속에 마음껏 감격해하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렵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렵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주님 친히 십자가 지셨다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추한 나를 사랑하시고 추한 나를 용서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죄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헌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를 드리옵니다. 감상금을 드리옵니다. 성경금을 드리옵니다. 미랄의 헌금도 바치옵니다.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건축 헌금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드림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너무 고마워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드린 이 아름다운 물질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바친 손길 잊지 말아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소서.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래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소생들이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자 되게 하소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짝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귀한 것 드렸사오니 주의 드림 속에 주의 견종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속에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이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번 내 감격스러워 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 아름다운 향기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그리도 향기가 물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모든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과 믿음의 부유함의 복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애 너무 고마워서 아낌없이 바칠 만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고 바치고 싶은 대로 바쳤습니다. 근데 주님 왠지 마음속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나의 드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앞에 아름다운 헌신드린 주의 귀한 종들과 우리 교회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2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노예 주관으로 호계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7시 반에 부흥 집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교회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렇게 가서 앞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은 좀 거리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가야 될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6시 반에 수요일 날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요일 3일 동안인데요. 좀 귀한 분 오셨으면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오셔서 특별히 그 전도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전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6시 30분, 화요일로 6시 30분, 수요일 6시 30분에 이렇게 혹시 원하신 분들이 계시는 교회에서 차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생활 마치시고 바로 오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많이 가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노에서 연합이 이렇게 집회이기 때문에 많이 또 문자도 오고 또 꼭 부탁도 하고 해서 같이 수요일날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서 하다가 그래도 노일에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도 본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호계교회에서 연합 집회 드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권사님들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권사님뿐만 아니고 구역장님, 교구장님도 같이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아마 찬양대원들이 연설을 할 테니까요, 저 뒷자리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교사 세미나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시온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교사들 되길 바랍니다. 교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장에게 제가 지시를 해서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만약에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의 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산상보훈을 써가지고 오라 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쓰기 싫으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써도 한 분이 워드로 치면 안 돼요. 친히 손을 가지고 친필을 써야 됩니다. 제가 숙제를 드릴 테니까 교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미나 받는 것보다 성경 쓰는 게 제게 더 은혜가 될 건데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 이런 교사에 다 참여하는 그런 의미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차 전인적 치유 수양회, 여러분들 3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인데, 원래 스케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의 성화에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좀 빨리 마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전 9시부터 저녁 식사를 거기서 하지 않고 오후 5시까지 5시에 하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프로그램을 좀 변동을 시키고요. 좀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고, 또 감림산이란 그 산을 상당히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개개인에게 좀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 기도와 찬송과 명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그런 계획이니까 저 프로그램도 좀 달리할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등록하신 분이 지난 주일만입니다. 한 30명 정도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가시는 분은 그만큼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회비는 대신 10,000원입니다. 식사비도 또 필요하고 교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식사 2끼 해가지고 10,000원인데 한 끼가 돼가지고 5,000원을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마법으로 10,000원 작정했는데 나머지 돈은 제가 감사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남는 돈 있으면 일어나시고 1인당 10,000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예주원이는 부항의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목회 계획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을 D12, 제가 양육반이 있습니다. 이 양육반에 신청하신 분들, 구두로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직접 저희가 친히 써서 제 신청서를 주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은 식사를 하시고요. 1시까지. 식사하시고 1시까지 여기 우리 글로리 찬양대 연습대 것이 2층 글로리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까지입니다. 원하시는 분요, 1시까지입니다. 시간은 주일날 식사 마치고 1시부터 2시까지 할 겁니다. 평일날 여러분들 다 바쁘시기 때문에 주일날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이렇게 12주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유익될 거예요. 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물봉사자, 또 식당봉사, 성전 청소, 안내헌금위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남성교회에서 바울 남성교회네요. 예배 후에 2층 학생회실에서 원래 있다고 합니다. 참석해달라는 부탁이네요. 바울 원래입니다. 예. 조금 서운한데요. 우리 김승환 성도님. 우리 인사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고 싶어 이랬었는데 저희 교회 한 1년 되셨습니까? 예,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서울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인터넷 고등학교에 이렇게 참 이렇게 교사로서 수고를 하셨는데 또 뜻이 계셔가지고 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었습니다. 또 다음에 부르시면 또 내려오신대요. 울산에 좀 다음에 또 부르면 또 내려오시겠다는데 우리 김성환 우리 성도님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교회 참 충성스럽게 주일마다 바뀌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고 또 심주생으로 참 잘하셨던 분이십니다. 좀 아쉬워요. 아침에 제가 당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와서 그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되겠죠. 우리 박수로 가는 길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 한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우리 세 식구 그리고 또 이상문 우리 세 식구네요. 예, 두 분 우리 인도자 장병기 장로님께서 우리 김경희 우리 자부님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MD는 강보라 집사님 소속은 40이고요. 우리 식구들 나와주시고요. 또 우리 이상문 성도님은 우리 정홍배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우리 정홍배 집사님 가끔 이렇게 낚시질을 잘하셔요. 전도를 참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예, 인도 정홍배 집사님, MD로는 우리 김영욱 장로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55구역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생님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신 우리 김영욱 장로님께 십자가 목걸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보라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꽃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전달했네요? 예. 자, 예, 우리 하은이 엄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시간, 하늘 거룩한 영광 바라보며 주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만세대부터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애틋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주의 견잔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잊지 말아 주옵소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옵소서. 이래 남은 생애가 기름지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 주옵시고 형통의 복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주 안에서의 성김이 하늘의 별같이 빛이 나게 하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격해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잘 보살피게 하소서. 잘 가꾸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원의 한 식구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손 딱 잡으시고요. 예. 우리 구역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예. 예. 자, 이제 퇴장하실 때 우리 기쁨과 감격 속에서 환영하는 걸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자, 우리 뒤에도 한번요 인사 나누시고,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찬양 예배는요, 제가 어제 다 우리 교회들의 식구들이 다 가고 난 마지막 문단속하고 불 끄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10시 반까지 제가 학생들이 이 본당에서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감격스럽더라고요. 밑에 제가 이 목양실에 가만히 들었는데 앉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앉는 거예요. 몇 시부터 온 줄 아십니까? 저도 6시부터요. 와, 6시부터 10시 반까지 4시간 동안이나 연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이런 마음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참 애들 와서요, 찬양하는 모습 통해 이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것들이 나와서 그 참 악기를 다루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 바라볼 때 제가 목양에서 얼마나 뿌듯한지, 저는 나중에 커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 일꾼들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을 많이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부분 성삼위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시는 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날마다 감격 속에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주님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